합니다.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날 모르고 화내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2절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잠시 안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친 마음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몸은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교동문 116번입니다.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이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돌아보니 2023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길을 따라가며 살았습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사람들을 찾고 세상 물질을 찾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과 경건과 신실, 이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이 한 해의 삶이 아니었는지요.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함께 부르신 후에 권순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차고 넘쳐서 틈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룩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모든 마음에 있는 죄악 품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부흥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부흥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유아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기관이 부흥성장하며 교회 학교가 성장하여서 미래가 밝아지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담당하는 교사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은총으로 인도하시며 전도사님과 부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다시 찬양대를 주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사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찬양을 하며 또한 악기로 반주로 또 지휘자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분야에서 섬기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직장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사 형통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지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한란이 없이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돌아보며 모든 것을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4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아름답게 잘 준비하여서 은혜롭게 24년도 잘 맞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우분들이 있사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서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라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난 일주일도 평안하게 살아왔는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2023년의 12월도 하나님이 더욱더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을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를 밝혔고요.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가슴에 주님 찾아오시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님의 밝음만이 환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작가 중에 줌파 라히리라는 작가가 일시적인 문제라는 제목의 짧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부부가 나옵니다. 쇼바와 슈쿠마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결혼 3년 차 된 부부입니다. 아내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남편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좋았던 이 부부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서먹서먹하게 지냅니다. 집에서도 서로를 비껴가고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하는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 부부가 6개월 전에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냥 부인이 아이를 임신했다가 사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부부에게는 말이 줄어들고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져서 6개월째 말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5일 동안 8시부터 하루에 1시간씩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양초를 꺼내야 되겠죠. 촛불을 켜고 저녁을 먹는데 촛불을 켜면 왠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촛불이 있으면 진실 게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도요, 촛불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부인은 내가 몰래 당신 다이어리를 봤어. 그러면서 몰래 봤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남편은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너무 떨려서 이렇게 실수한 거였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도 8시에 불이 꺼졌어요. 또 촛불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촛불 가운데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8시 또 불이 꺼졌습니다. 초를 켰잖아요. 다시 초를 켜고 이야기하다가 부부가 이제는 가볍게 입맞춤을 했고요.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은 부부가 촛불을 켜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밤은 같은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섯째 날은 아파트에서 공사를 잘해서 일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더 이상 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해진 거죠. 근데 그 환해진 상태 가운데 아내가 멈추었던 말을 하나 꺼냅니다. 여보, 나 그동안 아파트를 찾고 있었는데 아파트를 찾았어. 나는 이제 거기 가서 따로 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이 켜지면서 그동안 그 마음의 장벽들이 다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 부인의 그 벽이 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꼭 아내가 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당신에게 안 하려고 6개월 동안 꼭 감춰뒀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밤 6개월 전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당신은 수술하고 누워있고 이제 회복질에서 아직 깨지 않았을 때 의사가 나를 불러서 갔는데 우리 아이가 누워있었어. 그 아이는 남자아이였고 몸무게는 2.3kg였고 눈을 뜨진 않았지만 옆으로 누워서 손가락을 오므리고 있었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나는 생각했지. 아이를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당신이 상처받고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너무 슬플까 봐 오늘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은 배려한 거죠, 배려. 그런데 배려하다 보니까 그 위로가 오해가 되고 그것이 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두 부부가 함께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려한다고 하지만,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배려와 위로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달라지게 되면 그것이 오해가 되고 미움이 되어서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서점가에 가면 위로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친 현대인의 삶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에세이들이 있었어요. 제목도 웃겼어요. 뭐 그래 나는 내 맘대로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어,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도 그냥 살아, 이런 책들의 제목들도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책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위로라는 게 말이나 글로서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내가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책임자가 와서 나를 위로합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면 그 사고의 피해자가 진짜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요즘에는 사고가 나면 다 사고 위로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사고 위로금을 안 주면 그것도 섭섭하지만 줬는데 조금 주면 그것도 섭섭하죠. 날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사고의 위로금을 넉넉히 줘야지만 그 사고 가운데 진정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위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 터치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위로는 또 한 번 어려워지죠. 위로는 적당한 때에 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미움도 되고, 위로는 말뿐만이 아니라 진심이 가고 진심과 함께 정말로 그 삶에 사랑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위로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게 될 줄로 아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몰라서 못 주고 잘못 알아서 잘못 주고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는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투정하고 불평하지만 주님의 시간에는요 한 번도 늦는 것이 없고, 주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를 만져주시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은요 말로만 위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에 직접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요 우리에게 귀한 생명, 돈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된 위로가 되신다는 거죠. 이 대림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오십니까? 이 땅 가운데 지친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가 올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희망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위로와 또 희망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심판으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가운데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벌받는 것, 혼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만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이 뭐예요? 위로잖아요. 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을 능히 위로하여 주신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40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40장에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서에는 이 백성이 범죄하도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도다. 그러면서 이 백성 말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40장에서는 달라지는 게요.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왜 싸웁니까?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이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리, 이게 희망의 소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 편, 교회 편, 성도의 편, 믿는 사람의 편, 그러니까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적이 있었어요. 수많은 적이 있는데 누가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 되라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대림절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주님을 우리의 편 삼아서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닿도록,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마음에 닿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심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10,000원씩 드리면서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느 게 더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주면서 이야기해야지 더 마음에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은 마음에 직접 무엇인가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한 세미나에 갔다가 강연 중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뭐냐 그랬는데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황당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센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그래서 아내에게 조금 뭔가 보낸 거예요. 그럼 부부가 기분 좋아지는 일들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냥 높은 데서 위로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닿도록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한 인생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희망이 있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오늘 이사야서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3절, 또 6절,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시작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면서 세 단락의 문장을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이 오시는 길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길, 예수님이 오시면 5절 말씀,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울퉁불퉁한 데는 평탄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까도 마음에 닿도록 나왔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한 주간 이 대림절 어디에 임하실까? 먼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비유하여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골짜기와 산과 언덕은요, 우리의 낮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골짜기, 이렇게 파인 골짜기 아닙니까? 이 골짜기라는 것은 죄인의 마음, 비천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낮은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면요, 다 메꿔진다 그랬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왜 힘을 얻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편되어 주시러 오시니까. 아무리 마음속에 이 어렵고 힘든 것을 가져 있어도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 라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우리 이지선 자매, 여러분 아시죠? 온몸에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래서 정말 누구 앞에도 보이기 싫은 그러한 얼굴을 얻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자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가씨였는데 여러분, 그러한 외모의 컴플렉스가 사실은 사람들은 괜찮다 그래도 자기의 마음에는 괜찮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도 증거하고 공부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얼마 전에는요,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모든 낮아진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인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산과 언덕, 높은 것은요 낮아져야 돼요. 산과 언덕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의 마음.
교만의 마음들이 다 깎아지고 낮아져야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교만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요, 얻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들은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진리를 배우려는 마음이 없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희생하면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면서 기뻐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내가 양보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교만한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다 낫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희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 고르지 못한 길, 이 모든 것들은 상처 입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 입은 모든 마음이 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상처 입은 것 같았는데 근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저 마음은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러 대림절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를 보면 여러분,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6절과 8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그래서 이 풀은 우리의 육체라서 우리의 육체가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풀은 꼭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공격이 무서워서 애굽이랑 손잡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한 애굽과 아수르는 풀 같다. 다 없어질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 우리가 바라고 있던 것, 이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있던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삶에 영원한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희망이 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말이면 놀러 갑니다. 그렇죠? 돈 벌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다 삽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주말이면 교회 나옵니다. 토요일 날도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주일 날은 또 예배 드리십니다. 힘들게 어렵게 돈 벌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하는 짓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돈 모아서 산 명품 샤넬 가방이 남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1독이 남겠습니까? 그래도 가방은 지키고 싶군요. 성경 1독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돈 모아서 산 좋은 차가 남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날 예배한 이 1시간이 남겠습니까? 예배한 1시간이 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주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가장 칭찬받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도 앉아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건요, 기쁜 거예요. 아주 희망이죠. 주님이 오시면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말씀 전한다고 이 자리에 있던 나는 칭찬받을 거야. 생명의 멸관이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 믿음 붙잡고 살잖아요.
주께서 오시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희망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주님 오실 그때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불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불로 비춰서 태워서 남으면 상을 받고, 그렇죠? 다 없어지면 구원은 받지만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혼나고 구원 받는 거죠. 여러분, 풀은 마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얻은 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칭찬받을 사람은 나다. 이 마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서 저 다 타서 없어질 것,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는 것에 목숨 거셔야 돼요. 남는 것에 열심을 내시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 11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소리여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힘써 전하라, 힘써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을 전하냐?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주님은 강한 팔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요, 그리고 11절 가운데 보면은 모든 양들을 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도 품으시고 모든 이들을 그들의 품에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목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어려움도 이겨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자된 은혜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것을 나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너를 품어주실 거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너를 안아주실 거야.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배우자 또 자녀들에게 주님 앞에 나가자, 이 예수님 만나자, 그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에 한 번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언젠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이날은요 교회 한 번 나왔어요. 2번 나오면 부활절 가서 계란 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탄이요 한 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외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 주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여러분, 이 대림절, 이 성탄이 주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믿음의 시간이요, 우리들에게 더욱더 희망과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희망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답이 없는데, 절망밖에 없는데 예수님 오신다니까 답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위로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우리가 마음의 희망의 말씀, 희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의 낮은 마음을 다 고쳐주시고, 주님 오시면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 지키며 사는 거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 주님이 오시면 믿음을 지킨 사람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때가 대림이에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 복된 소식을 증거하여서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희망의 말씀을 기억하고 희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희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낮은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높은 것들은 낮아지고 주님 오실 길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걸 붙잡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말씀 붙잡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기다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 입은 마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닿도록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풀처럼 시들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생명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림절 세상 가운데 희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영숙 집사님과 김수길 성도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정구 성도님 교회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또 임기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효숙 집사님이 교회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굽남덕 성도님 가정 가운데 우리 따님 되는 한진아 청년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예배 마치고 잠깐 안내 받으셔서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금요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이제 결산 예산 자료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진급식이 이제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 봉사 신청서 지금 한 3주째 주보 사이에 넣어드리는데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많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봉사할 자리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자리씩은 꼭 섬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리를 찾는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성탄절 다가오면서 성탄 선물 보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옆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과 박스를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초코파이도 좋고요. 아이들 또 얼굴 뭐 마스크팩 같은 것도 사모님들 엄청 좋아하신대요. 해외 선교지는 없잖아요. 필요한 것들 그렇죠? 뭐 하여튼 자그마한 것들이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헌신해 주시면 아주 기쁨의 선물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 우리 총회가 끝난 다음에 임원 명단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전교인 성경 읽기 참여해 주시고 또 기관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성탄 행사 예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24일 주일에는요. 주일 오후에 우리 교육부서가 진행하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일 월요일은요.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용 집사님 또 강경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장녀가 되는 김희주 청년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40분 송파의 이스턴 베니비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과 기관에서 마음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도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희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희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면서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희망과 위로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샘 곁에 심기운 가지처럼 무성하여서 담장을 넘는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여호와 일에 채워주시고, 부족하여서 궁색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둘째 주 하루하루 희망을 주시되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의 축복 주시며 마음과 육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연말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 모든 연말의 결산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영적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에 있는 자녀, 또 입시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교회 학교와 자녀들,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결산과 예산과 또 올해와 내년들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종들과 또 추위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며 나라와 열방, 선교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오심의 희망의 소식을 기다리며 이 한 주간도 희망과 위로의 시간들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열방과 선교지 위에, 교회와 모든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